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니엘 초등부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 나라 말씀 계속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 나라 7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인물 설교로 들어갑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지요.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구약의 인물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인물의 업적, 그 인물을 통한 교훈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어떠한 본문을 보든지 간에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약과 신약은 결국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속사적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관점입니다. 세 번째는 언약 관점이지요. 우리가 성경은요, 하나님이 원저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여러 인물들과 또 여러 사건들을 주장하시는 주인 되시지요.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고 모든 전 지구의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타락된 전 인류를 구속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이 타락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완성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의 조건으로 도구로 하나님의 언약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어디를 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할 수 있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난 시간에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배웠는데, 첫 번째는 바로 구약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자신들의 이야기로 여기지 못하고 다니엘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사무엘의 이야기로 여기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위인전이나 교훈전집이나 교양서적으로 읽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의 특별한 주제는 바로 구원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기리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기록이 바로 성경 전체구나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복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이 굿뉴스, 즉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요, 우리가 무엇인가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금 안 먹고 참고 남들보다 안 자고 노력하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될 수 없어요. 진짜 복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거,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코 이룰 수 없는 그것을 누군가가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구원의 진짜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의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 두 군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아멘. 우리 오늘 이 두 가지 본문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함께 배우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배울 말씀의 지도를 알아볼게요. 오늘은 크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 첫 번째 이야기는 인류의 첫 대표자인 아담의 범죄와 그 이후의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미션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는요, 행위 언약인 선악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할 수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와를 통하여서 뱀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범죄 이후에 전 인류가 죄 가운데 타락하게 되는 인생이 되고야 맙니다. 그래서 그들의 첫 조손인 가인과 아벨의 삶을 한번 알아볼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예배를 받으시는지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예배가 무너진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에게 예배가 왜 필요하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분은 누구인가? 우리 함께 알아보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가장 깊이 생각해야 될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여러분은 오늘도 저와 대면으로 만나든 또는 비대면으로 함께 만나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저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요, 여러분의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조사님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즉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즉 하나님이 연락하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주고 계시고,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고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마치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것처럼, 어떤 한 교과 교양 과목을 배우는 것처럼 그냥 어떤 지식을 잠시 습득하고 재미로 배우는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과 진리로, 그리고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 주인이시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이 인생의 답을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인류의 첫 대표자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심 받았던 정말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선악과 언약을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해 버렸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으로 양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해결할 길과 진리 생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가 악한 사단 마귀를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나님은 최초의 원복음 또한 구속의 언약을 맺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결국 아담과 하와는 완벽했던 하나님 나라였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쫓겨난 이후의 삶의 첫 장면이 오늘 바로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바로 아담의 첫 아들인 가인과 둘째 아들인 아벨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인은 여기에 들고 있는 도구를 보아서 농사 짓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여기 들고 있는 지팡이를 보아서 이 사람은 바로 양을 치는 목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 하나님께 범죄한 이유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평생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에덴 동산, 즉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 갈망하고 그리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땅을 경작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들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인 가인은 농사 짓는 일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었고 아벨은 양을 치고 가축을 돌보는 일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알려주신 대로 그리고 그 아버지 아담이 두 아들에게 알려준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당신은 예배를 제사라고 불렀지요. 그리고 가인은요, 땅의 소산을 가지고,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림을 봤을 때는요, 가인은 당연히 농사 짓는 자니까 자신의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당연히 양을 치는 자니까 양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게 당연한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은 그 순간 너무너무 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색이 빨갛게 변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에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아,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네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안색이 변한 것, 그리고 가인의 중심에 죄가 가인을 원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가인아,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이나 아벨이나 이 당시 둘 중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아벨 또한 하나님 앞에 죄를 다스려야 되는 존재지요. 하지만 가인은 지금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고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가 연락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벨을 들로 불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너무나 큰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심받았던 사람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미워하고 살인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락되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조금 더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가인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를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말합니다. 땅의 소산이기 때문이었다. 피가 없는 제사기 때문이었다. 가인이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이다. 라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헷갈리는 상황일 때는 우리는 항상 여러 가지 질문에 모든 답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제물을 먼저 받으시기 전에 하나님은 아벨과 그리고 가인, 즉 제물보다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먼저 받으시고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 그 자체가 피가 있고 없고 그 제물이 곡식이고 양이고 간에 하나님은 먼저 그것보다 그 제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자들의 중심을 먼저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아벨이 의로워서 아벨만 죄가 없기 때문에 아벨만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아벨 또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을까요? 우리 한 가지 말씀을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어떠한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자라고 명하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벨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바로 아벨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요, 때로는 이러한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건 우리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간절히 이루기 위한 믿음,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그 언약을 믿는 믿음입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받았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지어 입은 그 바스러지고 아무런 힘이 없는 무화과 나무 잎의 옷을 벗겨주시고 친히 어린 양을 죽이셔서 가죽옷을 입혀주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희의 죄는 피 흘림 없이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지금은 어린 양을 죽여서 너희의 죄값을 대신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불완전한 것이다. 언젠가 여자의 후손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죽음을 죽게 될 때 그때 너희의 죄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단다 하고 하나님이 설명하셨을 줄 믿습니다. 아벨은 비록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없지만 멀리서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언약을 기억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준비할 때 이미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첫 새끼를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었던 그런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기반한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한번 찾아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믿음이 있는 예배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 즉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믿음이 있는 자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의 13절의 말씀도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아벨과 같은 사람은요, 약속에 이루어지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멀리서 보며 환영하며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인 것처럼 영원한 그 땅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사모하면서 그 한 번의 예배를 믿음으로, 언약을 기반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인에게도 그 믿음을 가질 기회를 주셨어요. 너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지만 그 죄를 다스리라 하나님이 말씀했지만, 그러나 이 가인은요, 하나님의 언약보다 자신의 감정이, 자신의 선택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타락이 왜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언약보다 내 감정과 선택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하와와 아담을 통해서 인류 전체가 타락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을 믿는다는 것은 내 어떤 감정보다,
나의 어떤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훨씬 더 완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즉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 즉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삶이 바로 언약을 기억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가 바로 언약 백성입니다. 저는요, 감히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세 가지 관점, 구속사적인 관점, 하나님 나라 관점, 언약 관점이 완전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오해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말씀을 올바로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자,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자로서 구속사적인 관점을 아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벨의 의로움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벨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졌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주어진 모든 삶들마다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뉴스와 세상의 난리 소식들에 우리의 마음을 많이 빼앗기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많이 빼앗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인의 삶을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인은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지 못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의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가인의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했습니다. 즉,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 자는요, 결국 이 세상에 보이는 것, 잠깐 있다 사라질 것에 마음을 두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주신 동생을 살인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인은 살인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겨우 하나님,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죽임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하나님이 주신 요 표 하나 얻고 결국 부모를 떠나서 평생을 유리하는 자, 즉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자, 정착하지 못한 자, 소속되지 못한 자로 이 땅을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비극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가장 비극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쁜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예배가, 오늘 주일에 이 한 번의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지금 비록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이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준비되고 확정되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몸부림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친구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깐인 이 세상에 마음을 두는 자가 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판단의 마음을 빼앗기는 자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항상 주어진 삶에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길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